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바울의 사역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 역시 바울의 사역함에 어느 정도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는 것은 바울에게 도전을 받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펼치시는 그 복음의 확장과 다스림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닌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죄로 인하여 진노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 사도행전을 봐야 합니다. 이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게 하셨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박당하여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항해가 순탄하지 않습니다. 원래 항해라는 것이 언제나 순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동력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의 영향에 의해서 이 항해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하게 바뀌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시기상으로도 지금 항해가 쉬울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항해사들은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항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노련한 항해사들은 그 위험들을 피하면서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탐배 역시 그 바울의 탐배도 순한 남풍을 따라 베닉스를 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걷잡을 수 없이 떠밀려 갔습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떠밀려서 모래톱이라도 걸려서 배가 파산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심한 바람과 파도에 배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배의 짐과 기구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얼마만큼 떠밀려 왔는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항해를 이렇게 어렵게 하신 걸까요? 왜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보내셔서 배가 떠밀려 가게 하신 것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들은 운이 없었던 겁니다. 재수가 없어서 갑자기 불어온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겁니다. 노련한 항해사도 미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운한 일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오늘 이 말씀 역시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바다를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우연히 운이 좋게도
육지 가까이에 이른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에서의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그들이 운이 좋아서 구조가 되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운이 좋았던 거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나빴던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운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자신의 행운으로 쌓인다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행운이 쌓이는 것입니까? 혹 부적이나 행운을 가져다주는 아이템을 잘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좋은 운이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분명 바울의 항해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행하실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지금이 어디쯤인지, 그리고 어디로 얼마만큼 떠밀려 왔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항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배에 탄 모두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대로 오늘 본문 27절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2주 동안 지중해의 망망대해를 떠밀려 다녔습니다. 성 바울의 항해와 조난이라는 책을 쓴 고전 학문 연구자인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가우다 섬에서 그들이 잠깐 피했던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맞았을 때 잠깐 피해서 그 거룻배를 끌어올렸던 그 가우다 섬에서 지금 이들이 있는 멜리데 섬, 이 멜리데 섬의 이 바다에 툭 튀어나와 있는 이 쿠라라고 불리는 이곳의 거리가 76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떠밀려서 그 평균적으로 그 떠밀려가는 그 평균 속도가 보통 24시간에 58km 정도를 떠밀려가게 되는데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 그들이 이 가우다라고 하는 섬에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까지 떠밀려 오는 그 기간이 정확히 13일 1시간 21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본인도 요트를 조종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은 그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떠밀려 다닌 지 2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2주 동안 바다를 이리저리 떠밀려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떠밀려 다닌 끝에 우리가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라고 하는 그 말한 때, 그 말한 때부터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드디어 육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2주라고 하는 기간 동안
적어도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와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행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타이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더디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통하여 바울이 탄 배를 육지로 인도하셨고, 선원들은 자신들의 배가 육지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깜깜한 밤에 볼 수는 없었지만 파도가 해안가에 부딪혀서 그 부서지는 소리를 통해서 육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이 납덩이 같은 것을 내려보내서 그 깊이를 측량합니다. 그 깊이를 측량해서 20길, 15길씩 수심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한 길이 사람이 양팔을 벌린 정도의 길이라고 해요. 이것이 약 한 1.8m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 수심이 그들이 쟀을 때에 36m, 27m 이렇게 줄어들면서 육지로에 가까이 왔음을, 육지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은 깜깜한 밤에 너무 육지로 가까이 가게 되면 암초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물, 즉 배 뒤편에 4개의 닻을 내리고 그곳에 정박했습니다. 그리고는 29절에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NIV 성경에 보면 이 날이 새기를 고대하는 것이 이들이 기도하며 기다렸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아니면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밤새 뭘 고대하고 있는 거냐면 제발 이 밤만 잘 넘어가라. 제발 이 밤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내일 해가 뜨고 나면 내일이면 육지에 닿을 수 있다. 그러니 오늘 밤만 잘 무사히 넘어가자.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가 인간의 이기심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아예 구원의 소망이 없으면, 그래서 다 자포자기하면 그냥 다 안 되나 보다 생각할 텐데, 뭔가 조금 살 희망이 보이면 내가 먼저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기심 아닙니까? 다 굶으면 괜찮은데 빵 하나가 있으면 서로 먹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인간 모습의 비극이지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희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매달리고 새벽에도 나오고 막 기도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해요. 그러나 내 힘으로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죄악된 이기심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길을 찾아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도도 안 하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도 등하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도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사공들은 이제 이 배가 금방이라도 난파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배 앞쪽으로 가서 몰래 구명보트를 내리는 겁니다. 그 배 안에 있는 그 구명보트 작은 배를 내리는 거예요. 왜 내리겠습니까? 그 배 타고 도망가려고. 배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이 10년 전 오늘 있었던 그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구명보트에 낼름 올라타서 자기들만 가버려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이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고 있잖아요. 이런 인간의 인기심이 오늘 지금 이 사공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사공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31절과 32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공들이 있어야 날이 밝으면 더 육지에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사공들이 지금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육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암초에라도 걸리게 되면 그대로 파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거룻줄, 즉 구명보트를 붙들고 있는 줄을 끊어서 떼어버립니다. 구명보트는 그대로 바다에 떨어지고 그대로 흘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구명보트는 정말 마지막 희망입니다. 배가 파손을 하든지 아니면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든지 구명보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풀도 입히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리라 말씀하셨으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 살 방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아야 할 것은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스스로 살 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명보트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바울과 배에 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14일이나 2주 동안이나 풍랑 속에 떠밀려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배에 실었던 모든 짐을 내어버렸고 구명보트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은 더럽게 운이 없었다고 말할 것이고 그나마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복불복으로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그런 제비뽑기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서 2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피곤해서 나 지금 피곤해서 내가 잠깐 멈춰야 되겠다, 잠깐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심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로 가장 선한 방법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스리십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광풍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며 지금 육지에 이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먹고 힘을 내야 합니다. 35절과 37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에 있는 276명 모두가 떡을 떼어 먹었습니다. 그들이 먹었기 때문에 힘이 난 게 아닙니다. 안심했기 때문에 받아 먹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근심에 있는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먹습니까? 그래, 힘을 내야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그래,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 내 인생이 들불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그 명철과 지혜로 그 피곤하지 아니하심으로 나를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새 힘을 얻고 먹는 거예요. 그 새 힘을 얻어서 먹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은 이제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육지가 보입니다. 그들은 닻을 끊고 천천히 해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배의 앞머리가 바다 바닥에 그 진창에 처박혔고 배의 뒤쪽은 들려서 계속해서 강한 파도가 때려서 배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42절에 군인들은 말합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군인에게 있습니다. 죄수가 도망가는 것보다 호송 중에 죽는 것이 오히려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은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요 마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에 의해서 어느 날은 좋은 일이 생겼다가 어느 날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막막해 보이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결론 내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의 결론이, 내 모든 행위의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사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어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어 나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또는 아버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결론은, 내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내 모든 삶이, 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새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고백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가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의 힘든 가운데도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제목, 내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정신적인 고통을
털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